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최고의 복된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응답의 한 주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는 237 전도를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린 사람은 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또 알게 하십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누린다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맛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도운동을 위해서 마음껏 즐기고 맛봐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 마음껏 맛보고 마음껏 즐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던 때 우리 모두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만 하고 해야 될 일은 전혀 안 하는 것. 허물이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죄악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뚱거려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는 전혀 안 맞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살았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 마귀였다는 것입니다. 마귀 따라가니까 우리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살았다. 그렇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야기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해방됐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걸 모르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안타깝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 얘기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데 왜 그거 놔두고 다른 거 가지고 살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부터 누려라.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냥이 아니라 항상, 항상이란 얘기는 24.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알게 될 때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가끔 뉴스에 보니까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가 세계에서 막 1, 2, 3위를 다투더라고요. 우리나라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무비자로 전 세계 190여 개가 나라를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보다도 우리가 더 많이 가더라고요. 아마 여권 파워라는 거는 이 여권을 가지고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세계에서 1위다 2위다 하는데 보니까 일본, 대한민국 막 1, 2를 다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여권이 그렇게 파워가 있습니까? 여권 파워가 대한민국이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당신 나라 갔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보호하고 우리나라가 보장할 테니까 보호해달라. 그 여권 파워예요. 이렇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의 백성이 된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뭐 여기서 태어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지만은요, 이 세터민들, 소위 말해서 탈북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린 잘 몰랐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처음에는 뭐 하도 세뇌 교육을 받아서 우리나라로 올 생각은 못하고 주로 중국은 그래도 좀 잘 산다는 소문이 많이 나니까 중국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좀 돈 좀 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가족들 먹여주려고 중국으로 많이 좀 이렇게 국경을 넘었나 봐요. 근데 중국 가는 순간 쉽게 얘기해서 불법 체류가 되는 거죠. 여권 없이 그냥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보호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다가 북에서 도망 온 사람이다 알면 중국 사람들이 돈 안 준대요. 6개월이고 1년이고 이랬는데도 돈 안 줘요. 그래서 왜 이랬는데 돈 안 주냐 그러면 너 신고한다? 그럼 아차, 받을 수 보장이 안 되니까. 그게 일만 죽어라 하고 거기서 인신매매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참 그런 일들을 볼 때 이게 여러분 나라가 보호하고 보장해 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분들 그 간증 들어보면은요, 어디에 가서 북에서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간 취급도 안 한대요. 근데 나만 사우스 코리아 사람이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막 떠받든다는 거예요. 나라가 잘 사니까 그 나라의 그 배경이 얼마나 귀한 거라는 걸 이 사람들은 절실히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한국으로 오는 길을 알아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조사받고 또 교육받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살 수 있도록 딱 대한민국 신분증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 만세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 백성 된 게 그저 아무 감동이 없지만요, 그분들은요 너무너무 내가 이제 대한민국의 보호를 얼마나 그분들이 자부심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막 여권 가지고 중국 거기 가가지고 공안 당국 가가지고 여권 내밀고 자랑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천국 시민권 이게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보장해도 그렇게 막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누려야 될 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됩니까? 예배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아무나 예배할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예배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예배라는 게 인생 자체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예배만을 기쁨으로 연락하십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예배 흉내 내봐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지 않아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그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쁨으로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세상 이길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밝히 알게 하셔서 우리로 세상 살릴 수 있도록 힘을 얻게 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세상 살리는 힘 찾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참 평안입니다. 평안의 주관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 평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참 평안이 여러분 안에 강물처럼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릴 때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를 체험케 하시는 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요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살릴 힘을 얻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전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전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해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목적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는 내 삶 사역 속에 전도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면 전도되어지는 응답의 시간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사람이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12명을 부르신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구원이죠. 임마누엘. 그리고 전도도 하게 하시며 또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전도운동에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축복을 누린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함으로 전도되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종들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마땅히 누려야 될 구원의 축복, 예배의 축복, 전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지인간주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버려야 될 것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이거 너 버려야 돼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붙잡지 말고 버리세요.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오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우리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는데 하나님이 가장 큰 죄로 보는 게 바로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모든 일, 모든 상황이 다 나한테 이익이 돼야 되고 유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버리세요. 절대로 손해 안 보고 살려고 하는 그 생각.
버리세요. 뭐든지 내게 이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 믿는 것도 내게 이익이 돼야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다 조금 손해되면 그냥 나 몰라라 하고 휙 돌아섭니다. 아니 뭐 이게 나한테 이익이 돼야 믿지. 뭐 아무 이익도 오히려 자꾸만 막 손해되는 일만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거든요. 이거 빨리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면서 뿌리 내려진 물질 중심적인 삶 빨리 버려야 돼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상 우리 삶의 모습은 그냥 물질 따라 살고 있지는 않는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는 하루 세끼 우리가 제대로 먹기 위해서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얼마나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고 힘을 씁니까? 그런데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기 위해서 그 양식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노력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의 양식을 챙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내면의 영적인 상태를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는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물질 중심의 삶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버려야 될 것이 있죠. 세상에서 성공해서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성공 중심의 체질.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보다 좀 많은 것, 좀 높은 것을 성취한 사람을 부러워하며 그런 사람을 동경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을 우러러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소망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의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은 그 인생은 일단 피곤해지기 마련입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요. 세상 성공이 목적이 되면은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내 이름을 남겨보겠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어느 날 한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리 버려라. 무엇을?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의 함정 올무틀 이거 전부 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나눈 덫이다. 그거 빨리 뿌리 뽑아버려라.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구원의 축복, 예배의 축복, 전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꿔야 될 것을 바꿔야 된다.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빨리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사실은 문제 아닌 것을 스스로 문제로 삼아서 거기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로 여기는 거 가만히 살펴보세요. 왜 이 일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지? 왜 이 일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지? 왜 이 일은 내가 원하지도 않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갑자기 들이닥쳤지? 여러분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거의 다 그런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 신앙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거야. 계획이 있을 거야.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 그 계획이 뭔지를 찾아서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처럼 보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들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인생지사 세옹지마다. 문제로 여기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거 문제 아니야. 좀 두고 봐. 지혜로운 사람도요. 그러는데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지혜까지도 우리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문제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문제 완전히 다 해결하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당장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손해가 되고 피해가 되고 심지어는 막 죽을 위기까지 오는 것 같고 이게 뭐 문제가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백했잖아요.
자기한테 있는 그 질병 원치도 않고, 원하기는커녕 뭐 누가 질병을 몸에 달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사역이 얼마나 방해가 됩니까? 그게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그 문제를 두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아주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서 깊이 기도했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딱 답을 주시잖아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가 네 몸에 가시를 둔 것은 너로 자고치 않게 하려 하시니, 너를 좀 더 귀하게 쓰고 좀 더 오래 써야 되겠는데, 네가 교만해져가지고 휘가닥 뒤집어지면 사울왕처럼 구약에 휘가닥 뒤집어버리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는 너를 귀한 일꾼으로 쓰고 싶어서 내가 너로 하여금 자고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네 몸에 가시를 둔 거예요. 바울이 그 답을 얻으니까 질병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답을 얻고 나서 사역하니까 그 병이 바울의 전도 사역을 방해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전도 사역에 진보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이게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느냐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왜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왔냐? 이게 전부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냐 이거예요. 생각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인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 성경이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생각 오늘 완전히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깊이 뿌리내려진 불신앙의 체질, 이게 불신앙은 인류 역사랑 같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뿌리가 깊잖아요. 그 불신앙 체질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어. 나 같은 게 뭘 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어? 우리 교회는 매일 이 모양 이 꼴인데 우리 교회가 뭘 하고 있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 문제 딱 쳐다보니까 여기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안 되겠다. 왜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없이 살던 과거의 자리에 그냥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면 된다. 믿으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복음을 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 100만 영혼이 복음의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힘을 주시고 일꾼을 붙여주시고, 이런 기도 진심으로 담아서 기도합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보고 내 판단, 내 기준으로 돼, 안 돼,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서 틀립니까? 요셉을 딱 보면 우리 기준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건 될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성경은 다 그래요. 다니엘 보면 될 수 없는 인생이에요. 모세 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는. 기적이 상식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기적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보니까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그거는 되게 돼 있는 일이에요. 그건 약한 겁니다. 오히려. 그 믿음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깊이 이 뿌리 내려진 불신앙 체질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믿음의 체질로 바꾸셔야 돼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 있는 성도의 축복 알고 누려야 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성령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절대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는 절대로 우리를 빼앗기지 않는다. 완벽하게 구원하신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면서 너희만 그런 일 당하는 게 아니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전부 이런 일을 당했다. 이렇게 박해당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하나님의 상급을 보장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 무엇입니까? 마땅히 누려야 될 것. 성도의 축복을 알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을 누리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바꿔야 될 것을 바꾸고 알고 누려야 될 것을 알고 누리면은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세상에 그 무엇도 부럽지 않고 그 아무것도 두렵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요,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 그리고 그 어느 것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 참된 행복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부러워한다는 것은 뭔가 내게 부족함이 있다는 증거겠죠. 그리고 뭔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절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 예배의 축복,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은 완전하고도 충분하며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2장 3절을 보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말씀이 날마다 내 삶에 확인되어지면 두려울 것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말로는 그렇지만 또 당장 나가면 또 그냥 삐까번쩍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또 부러워가지고 나는 언제 저러고 사나.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말씀 타고냐 붙잡고 천국을, 하늘나라를 부러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려울 것이 없고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면요,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은 애굽왕 바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 감옥에 던져진 요셉을 처음 보면서 바로가 깜짝 놀라면서 하는 얘기죠. 그의 신하들한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이 사람한테 우리나라를 맡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바로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누려야 될 것을 제대로 누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러울 것도 없고 두려움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답을 주는데 사용하니까 바로가 보고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이런 세상의 귀인을, 이런 VIP를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냐. 이 사람한테 우리나라 맡겨야 우리가 살지 않겠냐. 신하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신하도 전부 다 동일한 생각입니다 하고 제청합니다 하고는 요셉을 거기서 총리로 탁 세우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이 누려라 하시는 것을 누린다면 그런 증거의 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누려야 될 것을 제대로 누리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준비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요, 세상 부귀 영화 무병장수를 찾는 게 아닙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이 땅은 장망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세상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소망을 두고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입니다. 성경의 그 모델적인 사람이 바로 전도자 바울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평생 전도자의 여정을 걷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부르심을 앞두고 이런 신앙을 고백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이미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237 전도운동을 위해서 마땅히 누려야 될 것,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 예배의 축복, 전도의 축복을 누림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누리며 천국을 소망하며 이 천국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널리 증거하며 전파하여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언약 붙잡고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 자녀의 축복, 예배의 축복,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종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영혼 구원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시는 생명운동, 제자운동, 후대운동에 주역되며 복음운동하는 교회를 부흥 성장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종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증거하며 전파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전도자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